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뵌 얼굴들도 있고 참 반갑고, 한 번 더 이 좋은 날 어떻게 오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참 가을 텔레비를 보니까는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져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설레게 해요. 가고 싶고, 그래도 주님이 좋아서, 그래도 교회가 좋아서, 주님의 일하고 싶어서. 아멘이죠. 옆에 분하고 축하드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당에 왔다는 자체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에 아멘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충성을 어떻게 할까? 누가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은 1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나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려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려졌는데,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해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한 말이 뭐냐? 가서 쉽게 말하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릴 거니 정신 차리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왕에게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이야 대통령을 우리는 짓밟기 때문에 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뭐 하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신고만 하면, 집회 신고만 하면. 당시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회개하라고 하면 생명과 바꾸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한 힘든 사명을 받아서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 가는데, 그것도 힘든 일인데 가면서 너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물이라도 마시면 괜찮은데 물도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 물이 수분이 보충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잖아요. 뭐 열흘, 20일, 40일 금식하는 일은 정말 생명을 바꾸는 일과 같이 어려움 속에도 감당할 수 있는데, 뭐 음식을 전혀 입에 넣지 말고 그 길로 가서 왕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오는데 간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어디 안전에 와서, 어디서 와서, 그러면서 손을 드는데 손이 딱 굳어버렸어요. 내 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 손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젊은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이 왕의 손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여로보암이 너무 고마워서, 야,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는가? 오늘 왕실에서 나와 함께 내가 선물을 보따리 싸주고 나와 함께 음식을 하자고. 할렐루야지요. 왕이 선물 준다는 거. 우리가 대통령한테 청와대가 아니라 하여튼 거기 가서 선물 받아 뭐래도 받으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준 시계라고. 아주 그냥 갑옷처럼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언제 얘기할까? 저게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일인데 기회만 보고 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젊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왕 앞에 이야기하니까 왕이 회개하고 왕이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지 못한 걸 저가 하는구나 하고 그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하잖아요.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대접도 받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뀌어졌나 보다. 그리고서는 그 나이 든 늙은 선지자의 대접을 후하게 받아요. 기분 좋구나. 그리고서는 오는 길에 사자가 이 젊은 사자를 물어 죽여요. 그가 타고 간 나귀는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이름 없는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름을 충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충성이 뭘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충성, 그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오늘이 10월 22일, 10월의 마지막 날 아시죠? 참 아쉽다고 하면서 2024년도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아름다운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첫째로는 충성된 일꾼, 아름다운 충성은요, 겸손히 순종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순종이 된대요.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이 젊은 하나님의 사자 보세요. 여로보암 왕의 그 우상숭배, 잘못된 신앙관을 신랄하게 비판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자, 오늘 성경 2절, 3절 한번 본문을 좀 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왕의 자리에 가서 이러한 책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진노를 사면 죽음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발이 굳어지고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이 놀라운 일에 감동해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에 가서 후한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까는 이 젊은 선지자는 그것조차 거절하고 되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선지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터리 선지자, 발람 같은 사기꾼과 같은 선지자, 그 사람 이름도 성경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이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름조차 거론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 아름다운 충성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아름다운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의 충성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 내 이름이 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수고함이 알려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은 감춰지고 자신의 이름은 묻어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빌려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저 동네에 가면은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는데 그거를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고 성실한 분인데 어떻게 남의 걸 가져와요? 그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아니다. 왜 가져가냐고 주인이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나귀가 사용되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겸손한 아름다운 충성이 이루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한국 초기사입니다. 원산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그리고 온 나라에, 그것이 191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 크리스찬들이 구국운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수많은 선열들이 피 흘림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 그 해에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왕손이 되는 이재영 씨라고 하는 왕손, 아마 철종왕의 사촌이랍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사경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이제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앞에 앉으신 분들 뒤통수가 보이죠.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여기 왔네 하고서 이제는 알아요. 여기서
많이 낯익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누구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이재영 씨가 그 조상들 충주에 성묘를 하러 갈 때 자신이 타고 가는 말을 끌고 가는 마부, 엄씨라는 그러한 마부가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엄씨요. 당시 여러분 신분의 계급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상인과 양반, 하인과 종과 주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재영 씨는 왕손의 가족이지만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아는 그 엄씨가 나와서 예배하는 걸 보고서는 손을 딱 잡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님 그랬대. 왕손이 자기가 부리던 종이 예배하는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어린 그런 양반집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씨, 도련님, 극존칭을 하면서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이재영 씨 왕손이 그가 상놈이 자기의 말을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형님 어쩐 일이냐고.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알면서 그를 높여주고 나중에는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다는 일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히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 아름다운 충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면 고난을 감당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합니까? 그런데 그 중한 일에도 어깨에 짐이 되고 정말 힘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금은식을 하고 가래요.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물도 마시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앞에.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는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명령하세요. 간 길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힘든 여정의 길을, 처음 가는 길은요 그렇게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참 편한 길이에요. 왜? 내 눈에 익숙하고 눈에 보였던 길이잖아요. 야, 됐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길로 돌아오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바로 힘들고 어렵게 감당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도 생명 걸고 하는 일인데 금식을 하고 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생소한 길로 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때요? 조금 어렵거나 조금 힘들면
섭섭한 일이 생기면 주신 사명을 팽개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런데도 내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여지없이 약속한 것을 헌신자 쪄버리듯이 하면서 되돌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불충성자가 되고 일했던 사람이 불평자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은 충성된 일꾼들이 당연히 감당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충성된 일꾼은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은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을 들여서 충성하는 일보다는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나에게 보이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능력과 재능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어제 우리 권태희 권사님 자녀도 결혼식에 가서 참 은혜 받았어. 목사님이 참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얘기해도 되겠죠? 왜 신랑이 검정 연미복을 입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예복 입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검정색은 이제부터, 검정색은 뭐예요? 초상집 갈 때 입는 거니까 죽어서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 결혼식 날 신랑한테 죽어서 살래.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그 아리따운 신부에게 하는 말이 왜 하얀 옷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 지면 죽지 않으려고 항복하는 백기를 들잖아.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고 살라고. 와, 그래. 나도 결혼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그러면서 집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결혼식 집에 또 이제 어제 하여튼 행사가 4군데나 있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많으면 못 먹는 거예요. 한 집이면 괜찮은데 여기 가고 저기 시간 맞춰야 가니까. 근데 차를 타고 내 옆에서 타가더니 여보, 왜 검정 옷 입는다고? 당신 죽어가면서 살아. 내가 가만히 있나요? 신부가 무슨 옷 입는다고? 하얀 옷 입는다고. 당신 백기 들고 살아. 항복하고 살아. 그러면서 다른 결혼식장을 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날,
무언가 아름다운 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라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따라답시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옆에 보고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치요? 한 번 더 하세요. 항복하고 사는 겁니다. 와, 그러면 그 가정이 아름다울까요? 비극일까요? 살아보셨잖아요, 다. 그치요? 내가 죽어가고 내가 항복하고 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오늘 결혼식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길로 가는 그 장면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요, 꽃이나 열매에서 채채가 아니랍니다.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한대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에서 추출하는 기름이 최고의 향료랍니다. 그 향료 이름이 엠비기스라고 하는 향료래요. 어디 여행 갈 때 피곤하면 약국에 가서 뭘 사자고 쓰고 가셔요? 우황청심환. 그죠? 우황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우황은요, 병든 소에서 만든대요. 그거 아시고 잡숴야 돼요. 그래서 뭐 열이 난다든가 또 시험 잘 보라고 강심제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로미산 정성 부근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이 수목 한계선이 있다는데 거기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겨우 웅크리고 자란 나무를 가지고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 재료로 쓴답니다.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인생의 쓴맛도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서양에. 누구든지 사과 속의 씨앗은 헤아릴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씨앗 속에 사과를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은 우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가를 사과를 쪼개서 보면은 한 10개 정도 있겠지요. 8개나 10개 정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얼마가 열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육체의 아픔까지 오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고난을 경험하지도 않고 남에게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일꾼이라고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밤을 새워보고 그 일 때문에 먹을 걸 절제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해 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라면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니까 작은 실수라도 크게 보는 자라야 됩니다. 이 젊은 선지자 보세요.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니까는 여로보암 앞에 가서 담대히 선포를 해요. 그의 왕의 굳어졌던 손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손이 풀려지고 왕의 후한 대접을 주겠다고 받겠다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있는 선배 선지자의 초청을 받습니다. 이 선배 선지자는 자기도 해야 할 건데 이게 원치 아니하는 것을 아는데 기회만 기다린 거예요. 때만 되기를 기다린 거 아닐까요? 기회가 되어지면 내가 왕 앞에 가서 이거 옳지 않은 일이니까는 차일피일 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젊은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사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젊은 선지자를 부릅니다. 우리 집에 가서 후한 대접을 받고 좀 가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셔서 나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는 내가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요,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나 보다 하고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선배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와서 이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여요. 그가 타고 갔던 나귀도 그 옆에 멀쩡히 서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13장 28절에 가서 있어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잘못은 아주 작아요.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선포하라고 해서 했어요. 후한 대접도 거절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선배 선지자가 와서 내 대신 수고했으니 내가 위로를 해주고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하고 대접을 받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따져보고 싶어요. 아니, 이 정도만 했으면 됐잖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대접도 거절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선지자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충성 다 했다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요? 그리고서는 작은 실수, 단 1%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눈 감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쯤이야. 여러분,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의 작은 실수 그거 하나가 대접받은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사자에게 물림받아 죽게 하세요?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충성이란,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잘못도 관거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작은 잘못도 바로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를 내가 그냥 눈 감아주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요거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러나 나는 눈 감을 줄 몰지언정 하나님은 눈을 감는 게 아니세요.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잘못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성된 후에, 성취된 후에 만족감 속에서 오는 그 소홀감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잘 알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방주를 지어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요즘 말로, 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냐? 야, 지혜롭게 좀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0주야 비가 내리는데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차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가정만, 그의 가정들만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충성들, 그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인간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실수 하나를 용납했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딸을 범하는 비극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큰 화를 가져오잖아요. 모세의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30년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가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반석에서 그냥 내리 지팡이를 치는데 샘이 섞인 솟았어요. 그러나 자기 화를 풀이했어요. 화풀이했어요. 하나님, 아니 그 정도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느보산에서 보면서 그의 삶을 마감을 딱 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
홍해 바다 건너갈 때 나 싫다고 그랬대 능력 주셔서 그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됐지. 그거 하나 눈 감아 주시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요, 참된 일꾼은 작은 잘못을 크게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옆에 번호고 작은 잘못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좀 하고 좀 마칠게요. 지금도 그 교회가 우리 연수구에 있어요. 송도 남북교회라. 그 교회가 동막이라는, 지금은 송도 신도시가 생겼지만 송도 무슨 산이죠 거기에? 청양산 그 아쪽이 다 그 해안가예요. 송도 그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다 서해안 개발되기 전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철책선 군사, 이게 군인들이 지키던 시대잖아요. 그게 동막이라는데 거기는 다 어민들이에요. 바닷가에 가서 물이 나가면 바지락 줍고 그물 쳐서 고기 잡고 하던 그런 동네가 지금 송도 그 연수동이죠. 동막 그쪽이라고, 지금 동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남북교회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지금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때 한 40년 전 얘기겠죠. 송도 개발이 되기 전이니까요. 40년, 50년 돼서 한 40년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가 겨울이 되면 드럼통 놓고 장작될 때 주일날 일찍 와서 장작을 미리 해서 나무를 태워놓으면 이제 구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겨울만 되면 너무 매워서 연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고 그 찬바람 맞으면서 예배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늘 마음에 내가 온풍기를 좀 하나 교회에다가 들여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지났는데, 그리고서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조를 떼어먹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풍기를 사놔야 돼요. 11조를 해야 돼요. 온풍기 사놨으면 되죠 뭐.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에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적금을 한 1년, 2년짜리 붓다가 그걸 적금을 깨서 자기 마음에 늘 부딪혀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온풍기는 또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해 이 송도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제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누가 고기를 잡는지 누가 바닷가에 나는지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기준이냐면 그 초소에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 바다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출입증을. 근데 이 집사님이 주의를 지키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 출입증은 받아놓고 어부 바지락 캐는 거, 고기 잡는 일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당시 보상이 500만 원이 나왔대.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40년 전 얘기예요. 5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40년 전 대보 아파트가 500만 원인가 250만 원에서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때 당시. 보상을 딱 나왔는데 뭐 했을까요? 11조 하고 또 뭐 했을까요? 온풍기 하고 또 뭐 했을까요? 남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 우리 소홀히 하지 말자고요. 하나 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희생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왕을 책망하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이름 없는 선지자의 삶을 본받으십시다. 그 선지자처럼 겸손히 순종하고 어려움을 감당하며 작은 잘못도 크게 여기는 주의 충성된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충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